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이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기도의 결과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기도할 때 잠만 잤던 베드로, 51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동시적으로 만난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잠자다가 눈을 번쩍 떠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갑자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칼을 뽑아서, 베드로는 늘 칼을 차고 있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거는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참 좋겠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늘 칼을 차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그 칼을 칼집에서 뽑은 것입니다. 순식간에 앞에 있는 사람의 귀를, 참 기술이 좋아요. 어떻게 귀만 잘랐을까? 요한복음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말고입니다. 자, 귀를 잘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하신 행동 가운데 기도하고 하신 행동입니까? 요즘 하신 행동이? 아니면 본능적인 행동입니까? 말도 그렇습니다. 충동적인 말을 하면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본능적이고 인간적인 말로 평가를 하면 상대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에 의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치료를 받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졸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 말은 그가 영적 공백 상태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하죠. 이 충동은요, 계속해서 충동을 낳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무서운 결과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실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신 여기서 끝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충동적인 행동이 여기서 끝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2절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행동했다면 다 취소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말, 충동적으로 한 말, 충동적으로 한 행동,
이미 어쩔 수 없죠. 이미 상처를 줬거든요. 그러나 칼은 칼집에 있어야 합니다. 칼집을 떠난 칼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폭력이고요. 전쟁이죠. 칼집에 다 넣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하셨다면 미안하다고 하셔야 해요.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또 나이나 지위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연세가 많고 여러분의 지위가 아무리 높고 사장님이고 목사라도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직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칼을 가지는 자 다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력으로는 다 평화나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무력을 써보십시오. 더 큰 무력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폭력을 사용하시면 더 큰 폭력이 나올 겁니다. 이런 폭력은 다 물질적인 힘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결코 영원한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칼을 쓰셨습니까? 칼집에 다시 꽂으십시오. 그러면 칼을 쓴 그 결과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귀가 다 잘려버렸는데 그건요,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귀가 잘린 말고는 어떻게 됐을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을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자기가 지금 죽게 됐는데 참아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칼보다 펜이 강하다. 그건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칼은 무력을 상징하고 펜은 정신을 상징하죠. 정신이 물질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펜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펜 잡은 사람이 더 독한 사람이 많습니다. 칼은 아니지만 글로써 펜으로 사람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잔인하게 무섭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무력, 힘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펜으로도 사람을 죽이고요. 말로도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펜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 주신 거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미신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돈이 좀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은요. 네가 나를 도와라 그러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돈이 없고 또 작은 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자기는 꼭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규정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남을 도울 수가 있으며 돈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가 있고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남을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신경 쓰냐고. 예수님은 지금 공격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런 굉장히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 빠져 있죠. 우리도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에 있어도요,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도 남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서도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자, 위기에 여러분이 처해 있습니다. 자기도 정말로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변하고 말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체포를 당하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은 무능하신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자신이 설명하기를 내가 이처럼 고난을 받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응답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세요. 53절 54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의 모든 천사 군대를 동원해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 12군단이라는 표현인데요. 군단은 6천 명의 집단입니다. 12군단은 완전한, 바로 완전수를 의미하죠. 만수를 의미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죠. 55절 5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체포는 성경의 응답입니다. 그분 인생 전체는 예언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냥 우연히, 그냥 무의미하게 인생이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순종하고 응답하는 사람과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요. 불순종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였는가에 대한 문제죠. 저는 우리들이 가룟 유다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룟 유다에게 그러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마귀의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선택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도 있고 잘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에 교회 오실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의지까지 하나님은 억압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릎 꿇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의지가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56절 마지막에 이제 이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기도하지 않으면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할 때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시험이 오고 병에 들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했어요.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더라.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비록 위기의 상황에 있고 어려움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돌아보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